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을 읽습니다. 빌립보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합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로 불립니다. 부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정성껏 바울을 도왔던 교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흐뭇했을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띕니다.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을 했던 빌립보 교회를 소개해드립니다. 빌립보서는 여느 편지와 마찬가지로 누가 편지를 쓰는지 밝힙니다.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 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의 이름으로도 발송됩니다. 바울은 말문을 열면서 성도, 감독, 집사 등 세 그룹을 언급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전체를, 감독은 교회 리더들을, 집사는 교회 내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서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서열이 아닙니다. 설교자나 예배를 드리는 청중이나 직분의 차이만 있을 뿐 직급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중요도를 따라 서열과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의 교회는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설령 복음에 대한 내 열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사람의 노력, 의지로 교회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은혜가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12절부터 21절에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잘 나타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건 이후로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즉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의 사도가 된 바울에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그가 쓴 편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모조품인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치와 겸손입니다. 바울의 투옥을 그들 자신의 목적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분열의 조짐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를 겸손히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표현합니다. 이는 무서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최선을 다해 비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할례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경우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후로 이례적으로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의 제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동안 바울 역시 이런 규정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배설물,
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표대를 향해 다름박질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는 아직 결승점에 이르지 못했기에 줄기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오. 바울의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평강은 끝을 아는 것에서 오는 평안이며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신하는 데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뻐할 수 없게 하는 염려에 집중하기보다 바울의 권면대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모자랄 때, 충만할 때, 어떤 때에도 채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해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어디에서나 실효성을 갖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좁은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이지만 넓게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세상의 법을 가볍게 여겼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겁니다. 헌법을 지키는 사람은 군법, 사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상위법인 헌법에 다른 법들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세상에 묶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세상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묶이지 않는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버지시기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조차도 복음이 주는 자유를 빼앗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